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선교가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월터 펀이라고 하는 청년이 중국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여자아이가 홀로 중국 선교를 나서겠다고 지원하자 선교 본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을 가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했지만 그녀의 결심이 워낙 굳건해서 그녀의 지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터 펀의 선교를 반대한 것은 선교 본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중국이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안전이 걱정돼서 중국 선교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터 펀이 선교를 떠나기 전날 그녀의 어머니는 모아두었던 약 200달러어치의 금을 주면서 가끔이라도 자신에게 안전하다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월터 펀이 떠난 지 얼마 후에 그 어머니에게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세이프,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delighted, 즐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월터 펀은 자주 delighted, 즐겁다. 어머니,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저의 선교의 사명은 즐겁습니다라고 하는 전보를 자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은 안전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delighted, 즐겁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셔서 헌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delighted,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선거를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는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즐거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행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인자와
공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 외교, 종교도 당시의 상황이나 정세나 환경을 따라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웃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각자 직분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고 그 왕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왕의 규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해로운 것이라도 남들처럼 다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는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 아무리 세울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가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규례이지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연약함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인간의 능력의 뛰어남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연약함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나타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지도자의 능력 있는 것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과 힘과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기도와 엎드림과 순종과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나라를 자기가 강하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유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행하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채우고 자신을 채우고 공동체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자랑거리가 많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의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왜 교만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왜 왕위가 장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직무였고 이것이 지도자인 교사와 부모가 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가 할 일입니다.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교회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에 반대로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을 더 능력 있게 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의 저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인자와 공의가 이 땅에 자신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왕이자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주목한다고요? 완전하신 길이요. 누구만 완전합니까?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흐트러졌고 내 삶은 잘못 가고 내 삶은 온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길에 서서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완전한 길을 날마다 주목하여 보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내 시선을 떼지 않고 그리로만 나아가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보는 다윗은 그래서 사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가는 다윗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울과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지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을 주목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내 길은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를 때 행하고 갈 수 있는 길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주목할 때 다윗의 삶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주위에 완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다윗은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들, 배교자들,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헐뜯는 마음, 눈이 높고 교만한 것들을 미워하고 멸하고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다볼 때요,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쳐다볼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환경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는 자신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위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아첨하는 이들과 악한 이들과 모함하는 이들과 간악한 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신하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눈에는 충성된 이들이 보였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다윗의 통치 중에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곁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곁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충성된 일꾼들이, 충성된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통치 중에는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통치력, 이 다윗의 지도력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험 있는 군대를 세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찬란해 보이는 관을 쓰고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도력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권위는 먼저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먼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리고 다윗의 이 권위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이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가정에서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어느 정도는 말씀을 지킬 수 있지만 다윗이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었음을, 인간이 결코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이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자신 스스로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완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다짐하고 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자신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신의 삶의 자세, 자신의 통치의 자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그랬고 어려울 때도 그랬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평생 완전할 수 없었고 그는 평생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신의 삶의 자세, 자신의 통치의 자세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자신을 통해서 그 나라에 머물기를 기도하며 행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주목하여 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단순히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복되고 딜라이티드,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과 이제까지도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다시 흐트러지고 다시 주저앉고 다시 핑계대고 다시 온전치 못한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다윗과 같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임직자 선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엎드려 그 완전하심을 구하는 이들을 주의 뜻대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고자 하늘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동회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